형식에 얽매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형식과 율법에 매인 그런 신앙은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습관, 자기가 살아왔던 문화, 관습, 경험 이런 데서 많은 지식과 생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한번 경험하고 잘 고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봤던 습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꼰대라는 소리를 요즘 많이 듣게 됩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다 꼰대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어른들의 삶 가운데서 옳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서 그것들이 불편해지거나 잘못된 것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어른들은 고집을 피우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삶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 같은 것도 그래요. 교회 전통을 아름답게 잘 세워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통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왜 요즘은 이럴까?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에만 붙들려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제는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셨다가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왼쪽으로만 자꾸 가면 승리하더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죠. 예를 들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럇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가 버려져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때 큰 사고가 일어나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급해서 손을 붙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말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초상집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스톱이 되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뭔가 일이 흐트러진 거죠. 어떤 나쁜 동기가 아닌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일들이 자꾸 꼬이고 어려워진 겁니다. 왜 이러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맞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고 바른 길을 걸어온다고 왔는데 결과가 왜 이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어떤 게 맞느냐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런 교회가 옳다고, 어떤 교회가 맞느냐요? 찬양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맞냐고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춥다, 어떤 사람은 덥다. 그 어떻게 하는 게 옳고 맞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되죠. 그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I don't know. 나 모르겠다. 이럴 수 있다. 사람이.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걸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웃자란 말이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치껏 하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편하게 대충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집요하게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고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세 번째 케이스처럼 자기가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참 특별하시거든요. 자신의 과거,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를 하나하나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애매하게 말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바로 무슨 질문인가 하면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지금 당신 수도인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맞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질문을 20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봉독한 대로 이렇게 대답하시죠.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 중심의 예배는 다 틀렸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지 그게 궁금할지 모르지만 그거 다 정답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그때가 온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가능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사람한테나 장소가 중요하지.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화려한 예배당에 있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예배를 잘 받으실 것 같습니다.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 예배당에서 드리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요? 편한 게 있거든요. 분위기가 좋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거든요. 기도도 잘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막 임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건 다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장소가 좀 더 좋고 화려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예배가 가능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무식함을, 무지함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걸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네가 예배하니까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식함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구원이 누구에게서부터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이 난다라는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EB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마리아인데 네가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헷갈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고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면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장소에서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기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까? 저런 시스템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까? 어떤 걸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무식한 고민 가운데 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과 같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기뻐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인애를 기뻐한다고, 감사를 기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지함, 장소에 집착하고 어떤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참된 자들이 진짜 예배할 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소가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오셔야,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장소에서 이산저산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진짜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흘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은 모형이고 진짜는 그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그 성전은, 그 건물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 번제단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물두멍도 손을 씻어내죠.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가르쳐주고, 성전 안에 있는 떡상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대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상징해 보여주고,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 그 돌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깨닫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온 데서 다 만날 수 있지만, 왜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옛날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진짜 그 성전이 이야기하는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모형으로 했으니까 장소에도 형식에도 막 매여 있고 막 그렇게 했지만, 지금 세상이 바뀐 지금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거죠.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곳에 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고 지식으로 감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게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하고 내 마음 가다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눈에 눈물이 나면 하나님 만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이고 내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우리, 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꾸 예배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내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고 그 율법의 의미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해가며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손에 피를 철철 흘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뒤로 한 채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더럽게 해서 오는데 나는 지저분하다. 딱 보기 싫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주위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가짜 예배자들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가짜인 줄을 몰라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런 삶을 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있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저 형식, 그저 외식 그렇게 앉아있다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렇잖아요. 장소도 필요 없으면 돈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헌신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모습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의 방법으로 어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 모임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 두 번째 문제, 두 번째에 내려놓는 그 우선순위가 밀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님으로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저쪽으로 잠깐만 바쁘네, 저 귀한 손님 왔다고 우리 덜쳐내 놔놓고 있으면 우리도 마음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돼요. 왜? 우리 보잘것 없으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고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점검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형식, 외식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불임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주제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어리석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시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